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이 두 번 기록됩니다. 7절에도 중간에 보면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또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로 가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갈릴리. 그래서 오늘은 갈릴리로 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가 흔한 이름인데 우리 노래도 나오잖아요. 패티기미도 그 마리아 그런 노래 불렀는데, 이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지난주일날 부활절 우리가 맞이했었습니다마는 그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대낮에도 공동묘지 아무도 없는데 거기를 찾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기분은 아니죠. 물론 자신들의 가족 중에 거기 계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여인들이 이른 새벽부터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물론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간 목적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려야겠다. 더 나가서. 그래서 향유를 준비해서 그 동산으로 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 일을 생각하는데, 이 여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나중에 만났거든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동행하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다 없어졌어요. 이런 거 보면 믿음이 이 남자들, 어중간한 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의 믿음이 더 귀하지 않은가. 뭐 보면은 성 비율로 보면은 이 교인 이 신자 중에는 여성 비율이 많잖아요. 이제 남자들도 많이 늘어났지만은, 제가 항상 그 우리 여전도회 총회 무슨 그 강사로 가면 그런 얘기하지만 좀 여전도 회원들이 대단한 게, 그 종로가에 여전도 회관 그 빌딩을 지은 게 여전도 회관이거든요. 여전도 회원들. 남선교회 회관은 없어요. 결국은 남성교회 남편 돈 뽑아다가 그거 다 진 거지만은, 어쨌든 여전도 회원들이 이 건물을 빌딩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이제 무덤 앞에 가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이제 굴려냈고, 그런데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시신의 기름을 발아드리러 왔는데 이때 천사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우리가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을 이기래요. 그러면서 저 누우셨던 곳을 바라 계신지.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거라.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리라.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다. 또 주님도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갈릴리인가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인가. 당시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또 동네 중에 가버나움, 친숙한 가버나움, 나사렛 예수님이 자란 곳 거기 참 많잖아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겨서,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서 이 부활절 첫 주일 우리가 갈릴리로 가자. 그거예요. 첫째는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갈릴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사랑했고, 물론 배신도 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 대해 기대를 했던 사람들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구성 요소 중에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슬람 IS 같은 무력으로 이제 이슬람을 전파하고 이교도를 다 죽이고 말이에요. 그런 그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므온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어요. 베드로 말고 열심당원 시므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의 투쟁적인 이 팔레스타인 게릴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력을 갖고 있었어요. 무기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무력으로 로마와 항거했던 당파가 열심당원들이에요. 근데 그 열심당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시므온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참 기적을 베푸시고 말이지 배고픈 문제 해결하고 로마 저거 다 없애버리고 그럴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제자 중에 또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은 뭐예요? 엄마 부모 백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해가지고 예수님 왕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한숨 소리가 나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곳에 예수님이 부활의 희망의 그 기쁜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 자체가 부활 아닙니까? 소망 아닙니까? 이런 모든 절망, 모든 두려움 이것을 물리치고 소망을 안겨주시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다 끝났다고 해도 승리했다고 해도 역전 이기게 하는 이 부활의 신앙.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그래서 소망의 갈릴리입니다. 두 번째 갈릴리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갈릴리예요. 여러분 갈릴리 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어느 날 실패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곳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능력과 신비한 그 속에서 따라간 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따라간 거예요. 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배와 그물도 버리고 말이죠. 애써 잡은 고기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 그 믿음. 마태라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도 갈릴리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금 걷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마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과 믿음, 거기를 이제 거기에 정리할 것 정리하기 위해서 잔치도 베풀지 않습니까? 이별의 잔치. 세상과 이별하는 잔치. 그러니까 이 갈릴리 하면은 잊지 못할 그 주님을 만났던 장소.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났던 아주 좋아하는 사람,
그 첫 번째 만났던 그 장소가 생각날 거예요. 별다방인지 숙다방인지. 옛날에는 다방 이름이 왜 외자가 많은지 몰라. 숙다방, 별다방, 역마차다방, 네거리다방. 요새는 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갈릴리 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은혜 받았던 곳, 그 부름에 따라 나섰던 것,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고, 또 죽은 자도 살린 곳도 갈릴리였고 말이죠. 갈릴리 바다를 풍랑 가운데서도 걸어오셨던 주님을 만난 곳.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곳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장소예요. 지난주에 김기홍 목사님 오후에 만나서 좀 교제를 나누면서 옛날에 은혜 받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 전도하러 다녔던 그 얘기를 쭉 같이 나누고 그랬어요. 광나루에서의 추억도 나누고. 저는 이 광나루에서 학교를 10년을 다녔잖아요. 광나루에서만. 그러니까 그 시절을 10년이 뭐야? 17년을 다녔구나. 대학 4년, 신대원 3년, 국민학교 6년, 거기 광나루에서. 그래서 광나루 하면 좀 정겨워요. 그래서. 그런데 제자들에게 갈릴리 참 잊을 수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잊을 수 없는 곳, 그 주님을 처음 만난 곳, 그 주님께 대한 첫사랑이 있는 곳, 여러분 그 사랑, 그때 첫 믿음, 그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첫 번째 그 은혜 받았을 때 뭐 콧물 눈물 흘리고 그랬을 때지만은 그 얼마나 그때가 귀하고 그렇습니까? 그 갈릴리, 여러분들에게도 갈릴리라는 그곳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갈릴리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첫 믿음, 첫 사랑을 회복하라. 갈릴리에 가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열심이었던, 그렇게 감격했던, 그렇게 감사하며 그 믿음이 다 어디 갔느냐?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변했으면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사명자로 다시 출발하는 갈릴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대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에게는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전하라. 구원해라.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에게 받은 사명이에요. 주신 사명이에요. 뭐 목사나 전도사나 뭐 선교사나 그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의 사명입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주신 주님께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망각하고 도망을 친 요나. 결국은 그가 나중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우리가 감당하고 있질 않아요. 망각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업으로 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 순교의 길에 가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의 회복, 이것은 선교적인 회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라. 내가 전하지 못하면 전하도록 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국군교도소에 있는 김민찬이가 전도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저를 연결을 시켜주었는데 이 사람이 수지 사람이야. 해군을 제대하고서 다시 해군 문관으로 들어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문관으로 근무하는데 이 직전에 저한테 보낸 편지를 보니까 이제 출소하게 되면 어렵게 나오겠다. 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남아 있는 사람이 얼마 뭐 몇 명인지 좀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 울릉도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지금 해군 문관이기 때문에 국군교도소로 가 계신데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준 것이 바로 민찬이야. 민찬이가 거기 사형수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하면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저를 소개하고 편지를 서너 번 이 양반은 그 등기를 꼭 보내는데 그 편지 자기 어릴 때 신앙을 생각하면서 울릉도의 어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어릴 때 말씀을 듣고 근데 자기가 참 멀리 했다가 다시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그 수감자들한테 주는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이거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걸 봉투에다가 이렇게 써서 보내. 그 안에서의 복음의 이 사명. 그 민찬이가 얼마나 제한돼요? 사형수인데. 근데 수지에 산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믿으라고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갈릴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 후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갈릴리의 믿음, 갈릴리의 사명, 갈릴리의 회복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이 왜 갈릴리로 가라 명하셨을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또 잃어버린 첫사랑 그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며 사명자로 다 출발할 수 있는 귀한 갈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